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으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고향 교회에 구기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성경에 자신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수긍이 잘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0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 아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냥 놔두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섞인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신앙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빠진다는, 같이 나빠져서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라내고 떼어내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지방을 이제 정복 전쟁할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3년 반, 북쪽 3년 반 이렇게 정복 전쟁하잖아요. 그때 이 명령 그대로 그 성의 남녀노소를 다, 점령한 성의 남녀노소를 다 진멸했습니다. 때로는 짐승들까지 다 진멸시켰습니다. 자, 이런 잔인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 좋은 구집사님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 구기순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신앙의 선배들 안에 계속 있어왔던 토론과 논쟁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택자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스스로 택한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신학 사상이 강한 교단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또 둘째로 반대쪽 주장으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된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것이고, 이 말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Un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무제한 속죄죠. 이 신학 사상이 강한 교단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회와 또 한국의 성결교단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일반적으로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신학 논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할 일,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진멸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있을 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논쟁거리가 되는 이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 진멸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 확실한 영적 메시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너희가 공부하는 그 성경이 바로 지금 너희가 죽이려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멸법에 대한 규례도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멸된 그 가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구원하실런지,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정말 택한 사람만 구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 이성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 맡겨 접어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진멸법을 통해 나타난 예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확실한 영적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0년을 사는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영적 메시지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적인 메시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받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장어도 먹으면 안 되고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드는 막대 먹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저 극단적인 무슬림들,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아이시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람들 잡아다가 막 자기들의 율법으로 막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방인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이없게도 말이죠.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27장 2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바쳐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쳐진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 헤렘이라는 말이 곧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헤렘에는요 보통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이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레위인들이 슬프지만 칼을 빼서 자기 형제와 부모, 자녀들을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만, 이스라엘의 영적 사업을 위해서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땅도 나눠주지 않죠. 흩어서 12지파 가운데 섞어서 살다가 다른 지파들이 모아주는 11조를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돕는 삶을 살도록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헤렘의 또 다른 의미는 멸절해야 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나 물건도 헤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할 때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집에 거하는 자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헤렘으로 멸하여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바친 것, 바친 물건,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죽이거나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없애지 않고 사람이 취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헤렘을 취했죠. 외투 한 벌하고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취해갖고 숨겨놨다가 그 아간과 집안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헤렘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거룩하게 바쳐져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저주받은 삶이나 저주받은 물건들을 바쳐서 진멸하여 없애는 것, 그것이 헤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그 잔인해 보이는 헤렘의 규정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이 진멸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헤렘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 헤렘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진멸하여 죽임당해야 될 세상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져서 생명을 바친 거룩하게 구별된 헤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씻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할 헤렘이셨고 반드시 구별되어 바쳐진 거룩한 헤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진멸법, 헤렘법은 곧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헤렘은 장차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위해 부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위해 저주받은 헤렘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사 거룩하게 바쳐진 헤렘이 되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헤렘, 거룩하게 바쳐진 헤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29절 다시 보십시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진 헤렘인 것입니다. 친히 반드시 죽임당해야 될 헤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답니까? 다시 무르지 못합니다. 다시 무르지 못할지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이 헤렘은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져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저주받은 헤렘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었으며 온 세상의 슬픔을 감당하셨지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헤렘으로 버림받아 완전하게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 헤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헤렘되어 친히 진멸당하신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주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가정생활 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관계를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그렇게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참된 헤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헤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진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헤렘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멸되실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바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헤렘 되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하니 죽이십시오 여러분. 바치라고 하니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기라고 하십니까? 뭐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뭘 죽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헤렘으로 삼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뒤를 이어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기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 중에 첫 번째로 음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음란과 악한 정욕은요, 우리 삶의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정을 성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음란함은 제거해야만 하는 헤렘인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자꾸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옆집 아저씨가 눈에 들어온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는 자기 안 씻고 챙기지 않고 자꾸 다른 아줌마들은 막 챙기시는 분들이죠. 엄청나게 뭐 다른 여자분들한테는 친절한데 부인들한테는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부정입니다. 마음가짐이 지저분하고 삶이 지저분한 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가득한 삶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거짓말하고 막 서류도 막 쉽게 막 꾸미시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바보야 그러면서 막 꾸미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사욕, 사악한 욕심, 이어서 탐심. 욕심 때문에 절대 손해보려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벌어놓고 쌓아놓은 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베풀고 주면서 살아야죠. 누리면서 살아야죠. 끌려다니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막 속임수 더 벌겠다고 속임수 쓰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 쓰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헤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거해야 될 헤렘이 있고 또 그 받쳐져야 될 헤렘도 있습니다. 받쳐져야 될 헤렘은 내 자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습니다. 못 박힌다는 말은요, 계속 못 박힌다는 거예요. 매일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 죽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속상한 마음, 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진멸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헤렘되어 나를 위해 진멸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이 내용은 이제 북한 선교를 많이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곳저곳에서 알게 된,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된 북한 이야기를 이제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듣고 정리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70년대 초에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닦으려면 토목공사를 해야 돼서 산도 깎고 뭐 메우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길을 파다가 이제 한 산에서 야산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연 굴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답니다. 19년 동안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년 동안을 그 땅굴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와 가파도기아의 땅굴 동굴에서 무덤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분들도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며 19년 동안 땅굴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성인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13살, 14살짜리 남자아이들도 2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끌어내서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제일 먼저 13살짜리를 끌어내서 총알이 아깝다고 목을 매서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는데, 이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밧줄에 얼굴을 이렇게 거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엄마, 엄마. 집행자가 묻습니다. 엄마 불러줘? 예, 엄마 불러주세요. 이 아이 엄마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엄마를 쳐다봅니다. 나오는 엄마를 보면서 13살짜리가 계속 엄마를 부르며 웁니다. 그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게. 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이쁘게 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사형 집행수가 아이의 의자를 발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밧줄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매달려서 이 아이가 꾸물꾸물 하는데 엄마가 아래에서 아들 보고 말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어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갔습니다.
두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이 아이의 형 14살짜리였습니다. 이 형도 나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뭐가 고맙니?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줘서 고마워 엄마. 죽은 둘째 아들 옆에 서서 큰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보자 아들아. 이 아들은 자기 목을 매는 사형집행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김태용 목사님.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죽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헤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헤렘이 되시사 여러분을 위해 목숨 바치시고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감당하사 진멸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으로 헤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화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에서 일어나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헤렘 되셨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뒤를 따라 나도 주께 바치려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교회가 능력 있는 성도님들, 능력 있는 교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진멸되시고 헤렘되어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